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물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살다가 갑자기 막 등이 가려웠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막 손을 움직이면서 손이 닿는 부분이라면 참 다행인데 아무래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가려우면 그것만큼 미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옆에 사람이 있으면 빨리 긁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뾰족한 기둥이나 모서리에 등을 대고 긁거나 또는 도구를 사용해서 긁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한 거지가 몸이 너무 가려워서 이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이 랍비의 집 대문 기둥에 등을 대고 비벼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원을 이렇게 거닐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문을 탁 열어본 랍비는 순간 코를 찌르는 그 악취가 풍기는 거지를 보고 문득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힌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거지 부부가 랍비의 집을 찾아와서는 어제의 거지처럼 대문 기둥에 등을 대고 막 비비는 것이었어요.
잠시 후 이 광경을 보는 랍비는 이 부부 거지를 잡아다가 곤장을 때린 다음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거지 부부가 왜 어제 그 거지와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해 주지 않느냐며 불평을 하자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의 거지는 혼자이기에 기둥에다 비벼 긁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은 둘이니 서로 등을 긁어줄 수 있지 않았느냐?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얕은 꾀로 살아가려는 너희들에게 이런 대접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금방 들통날 그 얕은 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얕은 수가 들통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듯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신의 얕은 꾀를 부린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얕은 꾀에도 불구하고 더욱더욱 사랑을 받고 잘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얕은 꾀를 부린 자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에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골리앗에게 덤비지를 못하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워 쓰러뜨리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야 마땅했지만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이었는지 그 약속이 즉각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점점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자 그때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큰 딸을 아내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에 했던 그 약속에 의해서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얕은 꾀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자, 사울이 자신의 맏딸 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아껴서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니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사이가 되면 더더욱 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장인 어른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더더욱 전쟁에서 선봉에 서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윗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왕위의 위협이 될 이 다윗을 죽게 하려는 그런 사울의 얕은 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낮은 신분을 이유로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나 싶었더니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사울이 좋게 봐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금 꾀를 냅니다.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내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딱 하나 내 원수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생식기의 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그 생식기의 살 100개를 얻으려면 최소한 100명을 죽여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다윗이 자연스럽게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2배가 많은 포피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다 보여줘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사울에게 다윗은 더더욱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다른 신하들보다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하니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얕은 꾀를 내어 다윗을 손쉽게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왕위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하나님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든 꾀를 내어 자신의 왕위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왕위의 위협에 될 그런 싹들을 자르고 싶어 했지만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말 그대로 사울의 얕은 꾀가 통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얕은 꾀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얕은 꾀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순간만 벗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많은 일들을 그르칠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서도 사람의 이 얕은 꾀로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꾀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에 있든 왕궁에 있든 내가 전쟁터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얕은 꾀로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내 얕은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얕은 꾀로 현재 그냥 순간의 위기만을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의 그런 어리숙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심지어 이런 얕은 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못난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내 얕은 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먼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